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는 많이 했으니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지난주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믿음의 세대 슬로바스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슬로바스에게는 아들이 없고 5명의 딸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5명의 슬로바스의 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제2세대들을 저는 믿음의 세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고 새로운 세대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분배하는 방식의 2차 인구조사를 막 끝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슬로바스의 5딸들이 회막문 앞으로 나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비롯한 지도자와 백성들 앞에 섭니다. 아버지인 슬로바스이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딸들인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였고 딸들에게는 따로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결혼할 때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주어서 기업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슬로바스의 경우처럼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을 때는 그 기업을 어떻게 유업으로 물려줄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인 슬로바스의 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세대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음 세대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기도의 세대입니다. 그들은 고라의 자손처럼 당을 지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리더십들에게 의견을 냅니다. 성동교회 공동체로 치면 당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모든 일을 감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규정에 맞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버지 세대들은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 불평하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여러 차례 모세에게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종살이를 했던 곳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보다는 종살이를 하면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을 먹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을 단 한 명도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40년을 만나만 먹이시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만약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의 삶에 오직 만나만 보이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광야의 훈련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차지할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2세대가 일어납니다. 슬로브앗의 다음 세대, 슬로브앗의 딸들의 세대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공식적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1세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세대는 벌어진 상황을 보고 자신이 스스로 앞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섣불리 말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세대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회막문으로 나온 슬로브앗의 5딸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다.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그리고 굉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슬로브앗이 나이가 차서 죽었거나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는 것을 그들이 믿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라고 했고, 슬로브앗이 죽자 5딸은 아버지의 죽음 또한 38년 전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의 성취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들은 믿은 것입니다. 둘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물 좀 잠시 마시겠습니다. 슬로브앗의 5딸은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따라서 자신들에게 그 기업을 주어서 기업을 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 세대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5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친 사막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만나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입히셨습니다. 가장 척박한 땅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매서운 추위 속에서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먹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생명이심을 슬로브앗의 딸들은 직접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슬로브앗의 5딸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지만 분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는 세대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기업이 갖는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업, 유업, 유산 모두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 번 주어진 기업은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기업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으로 주신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슬로봇의 딸들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모인 성동교회 성도님들 또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5딸의 이름이 성경 속에 몇 차례에 걸쳐 언급됩니다. 예수님의 책에 지금 모이신 여러분의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름이 뚜렷하게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단어를 읽어보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책에 기록된 정확한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으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정기원. 예. 기록되었습니다. 예. 그 이름들이 뚜렷하게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고 기억되듯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한 삶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늘 기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슬로밧의 딸들의 요청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새로운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는 정당한 것이다. 슬로밧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여성들의 경제권, 여성의 권위를 인정하신 것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성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믿음의 세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믿음의 세대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남녀의 권리 문제를 다루는 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와 엘르아살 앞에 나와 문제를 제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38년 전에 이 규례를 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차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38년 전에 규례를 정하실 때 하나님은 38년 후 슬로바스의 딸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새로운 세대가 그들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줄 것이 정해졌지만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업을 받은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땅의 유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딸이 결혼을 해서 다른 집안의 유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친정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권리가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라고 규정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듯이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5딸은 그 사랑조차도 믿음 안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결혼까지도 모두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했고 므낫세 지파 안에서 모두 결혼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슬로바스의 5딸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로바스의 5딸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제2세대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광야는 그들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기에 저리도 훌륭한 것일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엘리트 코스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이곳은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곳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대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센 바람과 모래폭풍 속에서 오직 만나만을 먹으며 엄청난 시련 속에서 버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모든 순간을 두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 학교는 슬로밧의 딸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광야 학교는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도록 했습니다. 광야 학교는 제2세대들에게 먹고 마시고 자고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여기 모인 성도님들 또한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모두 다 우리와 같은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광야 학교에 계십니다. 광야, 이곳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마음으로 배우는 중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신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만납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광야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도록 기도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광야에 있고 약속의 땅은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슬로밧의 5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권리를 팔아버렸지만 믿음으로 무장한 슬로밧의 5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두 눈은 그곳을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곳이 보이고 믿음의 귀를 가지면 그곳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더 나은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새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은 사막의 거친 환경에서 훈련받았고 사랑조차도 결혼조차도 믿음으로 일구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40년 광야 학교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40년 광야 교육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동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나아가는 기도의 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우리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기도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세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약속의 땅, 천국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품은 우리 성동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 또한 스스로 우상이 되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동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는 만나만을 먹고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40년을 버티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 인생의 광야 훈련을 끝까지 함께 완주해 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